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9번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우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아직 많이 모르시니까 그런데요. 그 레위기 11장에도 있고 여기에 신명기 14장에도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그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건 먹어라. 돼지는 9번 갈라졌을 때 새김질을 못하니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마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마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받아들이려면은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새김질하지 못하고 쪽발 갈라지지 못한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또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 없는 그런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거, 뱀자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지느러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종류에도요, 기어다니는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탁, 펄쩍펄쩍 뛰는 거, 메뚜기 같은 거 먹어라. 그랬어요. 또, 날개가 있고 날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날개가 있지만은 날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이제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다. 지금은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게 우리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됩니다. 예.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해로운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예? 독약을 갖다 놓고 먹으라는데 그게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도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예? 성경이 말하면 개는 새김질도 못하고 뭐 쪽발도 안 갈라지니까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철저히 그걸 지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채식을 해야 돼, 채식. 그럼 좋게야 좋겠죠. 안식교인들도 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가 먹고 무엇이 먹지 않고 말이요. 물론 그 사람들 돼지고기는 안 먹을 거예요. 돼지고기뿐 아니라 육식은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자랑하죠. 우리는 채식만 하는데 자기들의 피는 다른 사람 피와 다르다. 틀림없어요. 뭐 누구든지요. 안 믿는 사람도 채식만 하면은 우선 피는 깨끗합니다. 예, 채식을 하면은요. 예, 그런데 이 동물도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채소처럼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먹을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훈이 신약 시대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되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신령한 것에 교훈으로 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제사에 대한 얘기, 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림자로. 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그 모든 게 또 영적 예배고 산 제사를 했으니까 그런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된 제사 구약시대. 또 절기.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것도 신령한 것의 그림자예요. 뭐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평생 돌아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천일명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초곡절부터 7일이 49,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절기가 없다가 7월 1일은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 그 다음 7일, 10일에는 대속죄일, 네? 7월 15일에는 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그 회개예요. 초막절은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쭉 그림자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먹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는 물을 뿌리고 손을 어떻게 씻고 하는 모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그 생활에 대한 그 규례들이 있어요. 규례들. 많은 규례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신령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교훈입니다. 교훈.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거.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자식이 해야 될 이 도리.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통관을 하면은 어떤 형벌을 내리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빚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것들은 그거는 지금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는 형식적으로 하던 게 이제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말하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 하는 것만 먹어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입니다. 식물을 먹어서 먹고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색임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색임질 하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이 소 같은 거요, 색임질하는 동물을 보면은요,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소 같은 거 보셨어요? 예? 색임질하죠. 계속. 소가 운니가 있어요, 없어요? 소 운니 있어요, 없어요? 아래 위에 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 운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소 운니가 없어요, 소는. 아래에 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제 질긴 것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은 도무지 못하죠. 그 맹수들, 육식 동물들 보면 참 이빨이 말이죠. 육식을 하도록 그래 돼 있어요. 사람은요,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이렇게 이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런데 이 소는 운니가 없기 때문에요, 이 채식도요, 한꺼번에 그냥 다 이렇게 씹어서 못 넘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어가지고 딱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소가 이 밥통이 몇 개예요? 4개. 4개 맞은 것 같아요. 4개.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딱 먹어가지고 이제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끄잡아내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를 보면은 요새 소 보기 어렵죠.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많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껌 씹는 것처럼. 계속. 그게 뭐냐면 책임질하는 거예요, 계속. 끄잡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푸레기 같은 거 썰어가지고요, 이렇게 삶아 주기도 하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먹고는 말이죠. 힘도 세고 말이에요. 그러죠? 왜 그러냐? 책임질하기 때문에요, 책임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그냥 한 번 듣고 탁 그냥 꿀떡 삼켜버리고 끝나버리면요, 돼지가 그냥 꿀떡 먹고 삼키는 것처럼요, 책임질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항상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걸 연결시키고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 하나님을 의논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의논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봐세요. 옳으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마다 비춰봐서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활하라 그거예요. 예? 그럼 듣고 자기 마음과 생활에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면은 그거는 책임질 못하는 것처럼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응?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연결시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쪽발 갈라진 것은 이 자국마다 탁탁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요. 구별된 생활.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생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과는 항상 분별해서 사는 생활. 그게 이제 굽이 갈라진 생활이거든요. 우리 발자국.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굽이 갈라진 생활입니다. 굽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생활이. 이제 그렇게 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들은 이제 지느러미 이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거스려 올라갈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같은 건 기는 것은 부정하고 뛰는 것은 먹어라.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 너희 생명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 이 기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거. 땅에 거 생각지 마라. 땅에 붙어 살지 마라 그 말이야.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응?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래서 이제 위를 생각하라. 땅의 걸 생각지 마라. 이제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